신학에 있어서 가장 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관문은 신학 중에 신학이 신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바울 신학 전체에 있어서 가장 초두에 있는, 가장 서두에 있는,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바울의 하나님론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게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라면은,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냐? 바울 신학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이 현대교회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그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오늘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왜 충격적이냐? 바울과 바나바가 일단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즉,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거나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는 구원이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 이게 이것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없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는 나의 구원의 인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울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예요. 바울이 세계 최대, 당대 세계 최대의 메가처치라고 얘기하는, 뭐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뭐 우리 교회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뭐 재미없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메가처치들 말입니다.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얘기했느냐? 바울은 그 사이즈에 놀라지 않았어요. 그 놀라운 사이즈하고 광대한 포션과 그 화려한 예배당과 이런 것에 놀라, 너희가 성도가 얼마나 되나,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생했냐, 이런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유일하게 관심이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요거였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무엇인가를 나눠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사이즈는 너희가 이만큼 메가처치를 망정 너희들에게 성령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너희는 구원의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에게도 명확한 증거고 바울에게도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다른 걸로는 증거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걸로는 여러분 증거를 삼을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면은 다른 어떠한 구원의 증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 추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 모두에게 성령이 중요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던 증거가 무엇이었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적으로 나타났는데, 나눔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나눔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자기를 위하던 사람들이 남을 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자기의 정욕과 나의 것을 탐하던 것이 남에게 줄 것을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경우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것, 이 증거인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믿었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 증거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증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구약을 보니까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온다라는 거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못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너가 너의 아버지 본토 친척의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에 따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백성이 되고 온 세상 민족의 너를 아버지로 삼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유대인의 근원이 되겠다고요? 아니요. 많은 다수의 근원이 되겠다고요? 내가 너를 부른 이스라엘의 너를 구원자로 삼겠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구약을 읽어보니까 예레미야에게도 얘기하고 이사야에게도 얘기하고 모든 엘리야와 심지어 엘리사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의 빛으로 그들을 삼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요. 그 예외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가 이 다메섹으로 그 니느웨죠. 니느웨. 한국말로 니느웨입니까? 이게 영어로 니느베인데 니느웨 한국말로 니느웨입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 아시니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들이 온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이게 유일한 이방의 빛이 되고 그 증거가 드러난 유일한 역사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왜냐 선지자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요나도 그걸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패역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원치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은 진정한 정통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습니다. 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야기하는 첫 번째 공회, 교회의 모임, 전체 지구적 교회의 모임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5장에서 이제 그들을 사도로 인정을 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호칭까지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들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금 지도자로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어야 됩니다. 뭐라고 당부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당부를 해야 돼요. 당부할 때 얘기하기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잘 전해줘라. 될 수 있다면 이방인들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야기를 해라. 혹은 그들이 우리와 같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만들어줘라.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그들에게도 서로 공통적으로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생각하는 그들이 주었을 만한 지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정하고 복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인정하고 그들의 선교를 인정하고 그들의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고 인정하고 그들이 부른 그 함께 사역한 그 교인들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하게 당부하는 것이 이러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그 나눔이 단 한 가지가 무엇을 당부했느냐? 무엇을 지침으로 내려줬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 기억으로 2장 10절이 맞을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너희들에게 내가 당부하기를 단 한 가지 당부하는데 그게 뭐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응? 아니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얘기들을 다 차치하고 한 가지 당부하는 게 뭐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였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였어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그 당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야고보 베드로가 바울에게 한 그 당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역사가 바뀌게 되냐? 그로부터 30년이 지나고 나서요. 바울이 어디에 서 있었느냐? 유럽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냐? 이제는 내가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당대 땅끝. 땅끝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땅끝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어요. 로마 제국이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입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이제 그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 내 뒤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흔적, 내 뒤의 역사, 내 뒷걸음을 보면은 바울의 뒷걸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다른 아무것도 없고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하게 있는데 내가 걸어온 뒤에는 어디든지 성령이 다 임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3번을 왔다 갔던 4번을 왔다 갔던 5번을 왔다 갔던 학자에 따라서 그거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나는 이제 더 이상 뒤로 갈 필요가 없어. 앞으로 전진하는데 앞에 남아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바나라고 하는 목표예요. 내가 처음부터 30년 전에 내 마음에 가슴에 품었던 그 목표가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내 발을 통해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드디어 나에게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나의 꿈을 이룰 것인가? 내가 이 꿈을 직접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기억하느냐? 베드로의 그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